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일이 정말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Hello everyone.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고 정말 많이 했고요.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계속 적응하느라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하셨으니까 공부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친구들과 지내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보는 틱탁 같은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도 옷 잘 입고 스타일 멋있는 사람들 얼굴 예쁘게 잘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면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죠. 좋은 이야기 막 100마디보다 그게 눈으로 보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큰 인상을 남기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그렇더라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여러분 부모님이 사주신 여러분의 핸드폰, 그 핸드폰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뭘까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괴롭고 학교 가는데 집에 두고 왔거나 충전을 안 했다. 여러분 그날 완전 망치죠. 그만큼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핸드폰을 그 핸드폰 자체보다 그 핸드폰을 사주신 부모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수고, 희생 이런 것들은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뭐 감사한 마음이 아주 없다고 제가 여러분을 막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도 뭔가 제가 받은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사를 하시면서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이거 버려도 되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준 사람의 아니면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 가족에게 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의미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뭐 낡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끝내고, 예, 요셉과 형제들이 다 화해하고, 야곱도 잘 죽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묻히고, 요셉도 이제 죽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유고를 후손들이 가져가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다음 책은 고린도후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큐티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 해서 1, 2, 시즌 1, 시즌 2 그렇게 쓰여졌는데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막 패가 갈라져서 싸우고 또 그 안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막 음행도 하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나쁜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는 교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거나 또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굉장히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 깊이 생각해보면 알만도 합니다. 알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바울이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보냈냐면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들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만 계속 힘을 쏟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말 고생하며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먼저 세웠고 이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싸웠다, 나쁜 짓을 했다, 교회가 아니다,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지금도 생각해. 멀리서 전도하고 저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네. 우리가 회개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바울을 원래 좋아하고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고 반가워했겠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만 하면 좋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래 너희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좀 그 사람들은 들었고요. 또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후에 바울 이후에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지금 눈앞에 있고 가까이 있었던 내가 또 영향을 받은 리더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 너 별로였어.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요. 보기에 좀 아니었어. 왜냐하면요. 바울은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기에도 아니었고 눈으로 이제 바울을 지켜볼 때 저 사람 리더로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봐도 알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이 좀 약했대요.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딱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 뿜뿜 나고 와 멋있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은 뭐든지 믿고 싶어. 이런 겉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보잘것없고 막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도망다니고 두들겨 맞고 굶고 갇히고
죽을 위기까지 건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그런 바울을 볼 때 저 사람 겉으로 보기도 별로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위험하고 저런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거나 닮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왠지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울의 겉모습이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립스틱을 진하게 안 바르는데 중고등부 설교할 때 요즘에 좀 진하게 발라요. 왜냐하면 전에 원래 내가 바르는 거 바르고 딱 찍었더니 누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프시냐고. 왠지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병든 메시지를 이렇게 준다라는 뭔가 힘이 없고 피곤하고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어요, 오늘. 네. 예. 그래서 아픈 티를 전혀 안 내려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좀 더 멋있고 말도 잘하고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리더 같아.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빛이 나. 막 이런 사람들이면 좀 더 말을 잘 들을 텐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기에는 별로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듣고 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그 지도를 잘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바울 별로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엉터리들도 있었어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거기에는 꼭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껴요. 예.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똥파리들이 오잖아요. 그처럼 진짜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괜히 거기 와서 한번 껴가지고 자기도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거짓 선생님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니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여러 군데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너희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쓴 첫 번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너 뭔데? 막 이런 네가 뭐 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렇게 네가 나섰는데 네가 무슨 제자도 아니고 네가 무슨 사도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체를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별로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주어져서 바울은 다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 편지를 다시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마음이 좀 화해 모드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죠. 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과의 화해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리고 generosity, 관용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계속 바울을 방해하면서 반대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들고 있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볼 텐데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큐티를 하게 되면 해야겠죠? 예. 이미 어제 시작했고 1장부터 오늘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큐티를 했을 텐데 예. 다음 주일까지 하면 7장 앞부분까지 1절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큐티하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그 부분의 내용이 딱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내용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바울이 정말 이런 어려움 중에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 나 좀 제대로 알아라,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나 억울해, 속상해, 이런 얘기를 꼭 한다기보다는 바울이 바르다는 것을 알아야, 바울이 잘못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바울이 전한 그 말씀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읽는 말씀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보는 4장 말씀에서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냐 하면 자기는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I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내가 treasure가 아니라, 나는 jars of clay, 클레이로 만든 아주 투박한 그런 그릇 있죠.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던지면 그냥 툭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I'm nothing.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야. 우리의 Savior, 구원자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야. treasure야. 가장 중요한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니까 난 질그릇 맞다는 거죠. 그래, 나 사실 겉으로 보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난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 너희가 산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볼품없고 별로였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그냥 상식적인 그 생각으로는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한 찬양팀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학교가 괜찮대요. 다니기가. 왜 괜찮냐? 잘생긴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눈이 즐겁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게 남자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누가 그랬는지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모 씨의 아드님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학교에 잘생긴 애들이 많아서 나는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규만 내가 말했네? 아무튼 그 민규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다 그렇죠. 이왕이면 보기 좋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또 나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제 이 얘기를 듣고 다 막 짜증난다고 등을 돌렸어요. 저한테 잘생긴 남편하고 사니까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물어봤어요. 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생긴 남편이나 잘생기지 않은 남편은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 때가 있다. 저는 싸우고 기분이 진짜 나쁠 때 딱 째려봤는데 거기에 얼굴이 너무 잘생긴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조금 화가 풀리더라.
예, 예, 완전 속물이죠. 네, 예,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질그릇이에요. 네, 던지면 깨지는 예, 더러운. 아무튼 예, 그런 이 갑자기 주제를 벗어났네요. 아무튼 예, 우린 누구나 보기 좋은 사람도 보기에 굉장히 위엄이 있고 뛰어난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기 700년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릴 만한 어떤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majesty, 이런 그런 위엄도 없고 beauty, 아름다움도 없대요. 예수님께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래도 이왕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좀 더 잘생기게 태어나고 더 멋있게 빛이 촥 나고 막 광채가 나고 막 이탈리아 사람 모델처럼 그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만 가도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자만 해도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대신하게 하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뛰어나서 막 사람들이 따라서 매혹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인정하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어요. 대신.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보배를 삼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미 이 땅에는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약속,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과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던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정말 바울이 앞에서 그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하고 거절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나는 성적이 높아.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있어. 나는 좀 뭐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어. 좋은 핸드폰,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가방. 네. 어떤 여러분 나이들 중에는 뭐 차를 가진 친구도 있을까요? 네, 좋은 차.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좋은 집에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괜찮으면 좋고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핸드폰도 다른 애들 거보다 버전이 훨씬 낫거나 아예 없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멋있는 집에 살지도 않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은 브랜드 옷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야. 가방도 난 별로야. 그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별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물론 보이는 것, 이 잠깐의 시간 동안은 저 사람이 뭔가 더 나아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에.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바울은요. 그 어려움과 많은 사람이 오해와 억울함까지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 다 이길 수 있던 거는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은 잠깐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는데 자기를 억울하게 해도 그들을 참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위험함과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도요, 지금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렇게 소중한 게 많아요. 믿음, 소망, 사랑, 약속, 말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그 잠깐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또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붙잡고 힘내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지키시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보이는 것, 좀 더 가진 것, 좀 더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점들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보이는 어려움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어려움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기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고 미약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다 내어주시고 믿음만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와 우리 예물을 받아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